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말은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 몇 가지 이야기와 성경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다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만물이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이 인생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서 의를 행한 사람에겐 영생을,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알아서 지혜롭게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주실 것이죠? 그래, 그럼 아버지 미리 주세요. 미리 주시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나도 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할 만큼 너는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라. 여기 있는 게 너한테는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나도 다 컸다니까요. 돈 좀 줘보세요.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게요. 강제로 아버지한테 요구를 자꾸 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많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타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매일 저녁 술을 먹고 매일 저녁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즐기며 인생을 삽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 남의 집에 가서 농장에 들어가서 동물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소도 키워주고 말도 키워주고 양도 키워주고 염소도 키워주고 낙타도 키워주고 이런 이제 돼지도 키워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사니까 그 과거에 돈 많았을 때 많은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랬어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아버지 집에 내가 그냥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버지 집에 살았더라면 먹는 것 걱정, 돈 쓰는 것 걱정하지 않고 지금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 엄청난 돈을 다 잊어버리고 이 고생을 할까? 내가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못된 놈이라고 그러겠지. 돈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겠지.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돈만 있으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구동성으로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많이 깨달아져요. 젊었을 때는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30대 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40대 가면 더 잘한대요. 50대 가면 더 잘한대요. 그리고 본인이 깨달아요. 아, 정말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실패한 것과 고생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말 했어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인생인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자기 지금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늦게 깨달아지면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50대 60대 가서도 일만 저지르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너무 늦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빨리 깨달은 게 복인 것입니다. 빨리 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좀 그때 좀 있을 때 가난한 사람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친구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대접도 잘하고 그럴 걸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베풀지 못한 거 참 후회스럽다. 둘째는 참지 못한 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 길이 이렇게 잘 열렸을 텐데 그때 내가 회사 다닐 때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책상을 엎어버려가지고 그때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내가 공부할 때 조금만 더 참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그때 내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때 내가 그걸 못 참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망쳐버렸네.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마누라한테 좀 참아줬더라면 아무리 바가지를 걷고 뭐해도 내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참아줘서 가정을 행복하게 했더라면 내가 죽을 때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참지를 못했어. 막 조금만 긁으면 그냥 10배로 화를 내고 그런 게 후회스럽다. 죽을 때는요 참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더래요. 내가 왜 참지 못했던가. 그 다음에 셋째는 죽을 때 후회스러운 것이 좀 더 행복하지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대요. 내가 그때 욕심을 좀 버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 부리다가 그냥 돈 되는 대로 다 갖다가 사업에 투자하고 빌려서 투자하고 막 이런 바람에 집안 식구들은 날마다 돈이 없어 쩔쩔매고 나도 사업하느라고 막 쩔쩔매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네, 병 걸려 죽을 때가 됐네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 좀 행복하게 살 걸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삶을 지혜롭게 살았을까요?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후회가 적은 사람,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사는 것 지금까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래서 참 노력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하고 살았어. 이젠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불 속에서 껄껄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을걸,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걸, 살아있을 때 가족에게 잘할걸, 살아있을 때 교회 일에 충실할걸, 살아있을 때 친구들한테 좀 베풀걸, 껄껄껄껄 하며 살더래요. 그러니까 껄껄껄 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인생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봤더니 내가 왜 성실하게 살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그 막 도박에 빠졌지? 왜 그때 막 술 주정에 빠졌지? 내가 왜 그렇게 성실하게 못 살았지? 왜 그때 막 시간을 낭비하고 몇 년 동안 그냥 놀았지? 내가 노동판에 가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벌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졌을 텐데, 왜 나는 그때 사람들한테 불만 불평만 말하고 남의 탓만 하며 살았지? 좀 더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나? 왜 즐겁게 살지 못했나? 이렇게 자기가 뒤돌아온 걸 보고 후회하는 게 인생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시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후회가 안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준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너희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응? 너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것부터 가르쳐. 너 인간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넌 창조주가 아니니까 교만하지 마. 겸손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 네가 후회하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임금으로 살았다고 하자. 지옥 가면은 너는 후회해.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믿어. 그럼 지옥 안 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배우려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왜?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봐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제 또 일본 지진 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는 거 봐요. 우리나라하고 지진 안 나라는 법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지진 나서 잠자다가 집이 무너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일 일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 몰라. 내일은 어떻게 될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인생은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해가 뜨면은 그 안개가 싹 걷히잖아.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위해서 너는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사느냐, 욕심을 부리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으냐?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고 벌레와 같은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뭐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우쭐해.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런데 왜 너무 교만해? 인생은 뭐냐?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은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성경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을 너 별거 아니라는 거.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무슨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벌이 되고 그 다음에 큰 권력을 쥐고 그럼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중국의 황제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혔잖아요. 흙이 다 돼버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뭐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 황제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티끌과 같은 거죠. 인생이 뭐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처럼 돼버린다. 인생은 죽어서 흙이 되면 나중에 흙 속에서 다 사가버리고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된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느냐?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70, 80대이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인생이 짧대요. 너무 짧대요. 참 짧다고 그래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것도 네가 모른다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다 가르쳐 놨는데 너는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왜 배우려고 하지를 않느냐? 네 인생이 이렇게 짧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데 너 허무하게 죽을 거냐?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괜찮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다 이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왜 허무를 느끼느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늙으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몸이 새하여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기 때문에 허무하다.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제 뭔가 조금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기운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무한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면 되는 거죠.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살면 이 허무하다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구원을 베풀어 영생을 주셔야만 이 허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걸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말을 써놓은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너 허무한 인생 바꿀 수가 있다. 영생을 얻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를 창조한 신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신처럼, 신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처럼 너희를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창조할 때부터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생 너희는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 욥기 5장 7절에 봐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잖아. 고생을 위해 너 태어난 거야. 근데 너네 고생 안 하려고 그러지. 그게 되냐? 안 돼. 대통령 아들은 고생 안 냐? 그것도 고생해. 그럼 재벌 아들은 고생 안 해? 재벌 아들도요, 그 재산을 관리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일도 하고 머리도 쓰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나가려면 더 고생해. 고생을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고생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 고생 싫어. 그럼 나 흙 속에 들어가야 돼. 빨리 무덤 속에. 그럼 고생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래, 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후회하지 않는 걸 해야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고생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고생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고생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세상 영광 얻으려고 목숨 걸고 도전하는데 세상 영광 솔로몬이 다 얻어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거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 절대 만족함이 없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맞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허물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기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없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있는 데다 권력까지 다 지었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나올 때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저도 가끔, 자주는 안 그런데 가끔 이렇게 주일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저녁에도 막 설교하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면요 허전해. 그렇게 막 허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할까요? 예. 그래서 그 스타들이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한호 듣다가 집에 가면 막 허전해갖고 마약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마약 안 했어요? 예.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인생. 예. 인생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을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마약이나 술로 그걸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 땅엔 소망이 없어. 이 땅엔 만족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만족이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벚꽃 얼마 전에 피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옆에 양쪽 차도에 막 벚꽃이 나무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새벽에 오고 가면서마다 벚꽃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리대. 지금은 없잖아요.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 세상의 영광이 꽃과 같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다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는 건 다 믿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 받는데요. 그래서 심판 받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대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심판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결론으로 인생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한 밖에 없어요. 영생과 열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해요. 그렇게 후회롭게 안 사시려면 내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사셔야 돼요. 또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면 남은 생에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려면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세월이 지금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물 흐르듯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돼요.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지금 짧은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잘못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빚졌어요. 그런데 막 미워하세요.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자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없지 뭐. 이미 다 저지른 일인데 할 수 없지. 우리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갑시다. 둘이. 여보 그래도
우리 돈은 없어졌어도 우리 부부간에 정은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이러면 둘이 그 마음이라도 받으니까 라면이라도 먹으면서도 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둘이 막 싸워봐요. 라면도 체해요. 그리고 지옥이야, 지옥. 이제 남은 생에는 여러분이 무슨 잘못했든 실수를 했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후회를 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생에는 감사만 하고 사세요. 감사만. 자, 아파트 살다가 연립으로 주저왔어. 난 당신 때문에 아파트 팔고 연립으로 왔다고, 전세로 왔다고, 당신은 우리 집의 왼수라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럼 후회돼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연립이라도 전세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월세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숙자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인생이 덜 후회스러워요. 절대 불만 불평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알았다면 이렇게 짧게 지나고 후회스러운 거니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막 슬픈 일 있어도 막 거울 보고 혼자 웃어야 돼요. 미쳤어? 그러면 나 미쳤다. 그러면 징징 짜고 울리야? 우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자기를 자꾸 기쁘게 살려고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그래, 난 땅에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난 소망이 있어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뒤돌아서서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다 했다. 이제 걱정 없다.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허무한 이것을 없애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곳에서 걱정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괴로움을 당하나 이런 일 없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돌아가실 하나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인생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왜 시간을 낭비했지? 왜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지? 그때 내가 왜 불성실하게 살았지? 왜 내가 남을 미워하며 살았지? 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힘이 돼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 왜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날마다 차가운 말만 하고 살았지? 하나님,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여기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다시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